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할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자, 역대상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백성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대상 이 2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하향식,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하향식 족보로 쭉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하면 이 다윗에게, 이 데이비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22장부터 29장까지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과 같이 다윗 왕이 40년 동안을 재위하였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이 감사로 물들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 성전 건축에서 나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정종채라는 분의 그 비지터,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침 아메리카에서 우리 이렇게 방문객들이 오셨는데 이 방문객이 온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래서 이 다윗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베들레헴의 그 시골뜨기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40년간을 이렇게 왕으로 통치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군인이라서 손에 피가 많아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정말 훌륭한 것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 되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외적이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집을 이 베르사유 궁궐과 같이 크게 짓고 싶고 내가 죽으면 그 피라밋과 같은 거대한 이러한 이 무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그 노예들의 그 인생과 뼈를 갈아가지고 자기 업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왕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제가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못 짓게 하면 제가 안 짓겠습니다. 다음 대에서 알아서 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다윗 왕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사비, 개인적인 것을 다 털어놓는데 4장에 보시니까 그가 이 하나님 앞에 금 3천 달란트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란트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요즘에 뭐 금값 아시죠?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금을 드렸는데 34kg가 이제 한 달란트인데 3천 달란트면 대략 이런 이 포터 트럭 아시지 않습니까? 1톤짜리 금으로 된 1톤짜리 트럭이 100대분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그가 바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함께 그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5천 달란트의 헌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썼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도성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그 성전 벽을 다 이렇게 금으로 페인트 칠하지 않았을까? 성전 벽을.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 석양빛에 그 예루살렘에 그 비춰오는 그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저는 가끔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곳에 갑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성전을 열심히 짓고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세워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예식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그 건축을 하신 이제 목사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눈물을 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성이라는 거 아십니까? 건축을 할 때 기성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돈을 이렇게 건축주에게 주지 않으면 이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성이 이렇게 때마다 돌아오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목회자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었다. 그때 그 감격이 이게 바로 그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런 은혜구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다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스토리 중심 아닙니까? 스토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오늘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란을 공격을 하고 하마스를 공격을 하고 또 누구죠? 헤즈볼라까지 그 작은 나라에서 다 이렇게 공격해서 이겨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정말 대단하다. 한 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 작은 나라. 그리고 뭐 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세속주의 유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힘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이야기, 조상들의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이렇게 구전이 되고 또 13살까지 그 토라를 다 암송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움직여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의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리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교리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지만 그것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리 아버지가 저 골목길에서 나에게 이야기 들려주신 것, 고구마를 사주신 것, 내 손을 꼭 잡아주신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구전이 되고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문화, 밥상머리 문화를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만나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이야기 가운데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전할 때 그 아이들에게도 이 신앙의 각성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7월 둘째 주에 우리 청년들을 초대해서 정말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20대 30대를 지나오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천방지축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도 하고 죄 지은 일도 많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 나이 가운데서는 그렇게 크게 남에게 결례를 범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앞으로 더 많은 업적을 이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의 그 하던 일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좌충우돌을 하고 실수를 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 보여도 우리가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면 그들의 그 가능태는 훨씬 더 많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을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기준점을 세우는 겁니다. 기준점. 그래서 그 기준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침판이 필요한 거고 지도가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내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건다든지 그 사람에게 돈을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적인 문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 기준 바꾸는 사람의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관점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속 바뀌어갑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을 위해서 선지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기준을 계속 바꾸어 가니까 결국은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뀐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준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나의 영광과 나의 업적과 나의 자랑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의 기준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속적인 문화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기도 쉽고 참여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것을 습득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게 보이는데 이 세속적인 문화는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선악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임수도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어리숙한 사람이라서 제가 손해를 보는 데가 딱 한 군데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가 있습니다. 뷔페를 가면 저는 항상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뷔페라는 것이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었던 그 바이킹들이 이렇게 해적을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전리품을 가지고 그냥 음식을 쫙 차려놓고 이 뷔페에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충분하게 먹는 게 뷔페입니다. 근데 요즘의 뷔페는 어떻습니까? 딱 가서 이렇게 접시를 딱 들고서 이렇게 그 줄을 서면은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캘리포니아 롤, 김밥이 이렇게 두툼하게 말려 있고 그 옆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스시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야지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좀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오는데 제가 눈치가 없는지 성질이 급한지 그 앞에 것만 열심히 이렇게 주워가지고 누가 아유 저기 가면 스테이크 구워줘요 가보세요 하면은 접시를 들고 이렇게 가면 스테이크 굽는데 꼭 누가 있습니까? 그냥 안 줍니다.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귀찮아가지고 아유 그냥 됐어 그냥 이거 먹을래 하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먹고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문화는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다 우리를 속이는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악에서 끊을 수 있도록 그 명철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브레이브 하트가 되는 겁니다. 라이온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사자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기준을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점이 됩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주의 말씀을 1.1에게라도 변화시키거나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로 물들이는 것은 또 주님의 다스리심을 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Everything is belong to God.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11절 가운데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건강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관리자가 되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11절 하반절에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고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12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와 존귀, 영어로 찾아보니까 rich and hono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와 그 존귀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다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도 나의 건강도 그 출처가 다 어디라는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 말을 듣고 되게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100으로 한다면 이 길버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50%는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 가운데 이 아메리카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뭘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50%를 좌우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 30%가 중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내가 그 리치한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국제고등학교에도 보내줄 수도 있고 유학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그 재산을 상속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부모를 잘 만나면 인생이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을 잘못 만나면 고학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삶이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되고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그게 30%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퍼센트냐? 20%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또 그 말도 저는 동의가 조금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내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장애가 나에게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구금되어 있는 시설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하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그리고 달란트다,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라도 잘못 골랐고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장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족한 80%를 채워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과 영광과 엄위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권세와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마침 플랜카드가 맥주감사절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우리 옆에 써 있는 게 뭡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항상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 보이지만 뭐가 써 있습니까?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킨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되어질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에서 넘어설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섭리, 이것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아,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라도, 그러나 그 영원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영원을 향하여서 그 믿음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구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생명을 주셨는데 뭘로 주셨습니까? 시차를 두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선배가 되는 거고 누구는 후배가 되는 겁니다. 이 시차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제가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성하여서 보니까 제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또 흘러서 가보니까 제 자녀의 자녀가 생겨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맞춰서 보내주신 시차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하셨겠습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이 돼가지고 외적과 함께 막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뭐 하셨겠습니까? 유관순 누나가 돼가지고 대한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2025년, 오늘 며칠이죠? 6월 29일 몇 시죠? 11시 20분.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빼고 다른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지금 막 가느라고, 캠핑장에 막 가느라고, 넷플릭스 밀린 거 막 보느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름 다 중요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헌금의 그 아름다움, 그것은 바로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고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다스림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귀한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다윗을 보시게 되면 그의 재위 40년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해도 다윗 성전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너무나도 귀중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성전은 자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혹도 많았고 죄를 짓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그 성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몰라도 그러나 나의 마음의 중심은 이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토리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는 기뻐하고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 스토리를 듣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남아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이시겠습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 그것을 물들일 수는 없습니다. 내 가슴에, 내 신앙 안에, 내 뜨거운 열정에 감사로 물들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40년 돌아온 시간을 그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감사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기준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들려주신 그 스토리를 그는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통치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